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 위에 고생 좀 합시다. 예, 서로 옆을 쳐다보면서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 위에 고생 좀 합시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또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핍박이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나아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게 되면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신앙으로 나중에는 로마도 정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예루살렘의 어느 집의 조그만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4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데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20명, 50명 각 가정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놀림당하고 욕먹고 따돌림당하고, 어떨 때는 붙잡혀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하도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퍼져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서의 핍박은요, 유대 땅에서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AD 64년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11년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10명의 황제들이 약 250년에 걸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원형극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놔줬어요.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 놓고 거기에다 건초더미, 마른 지푸라기를 갖다가 쭉 쌉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양초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카타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살면서도 조용히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데이빗 바렛이라는 분이 편집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요, AD 100년에 기독교의 신자들의 숫자가 한 100만 명이 10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불과 몇십 년 안에 120명이 100만 명이 된 거예요. 자, 이들이 동굴이나 아니면 지하에 숨어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로마의 그 귀한 직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로마에 약 6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 한 방에 들여서 숨어 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300년이 안 되어가지고 60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를 갖다가 채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로 옮기고 그곳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몇백 년 후에, 한 200년 정도 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소피아 사원을 지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탄불은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한쪽은 아시아이고 한쪽은 유럽이에요. 이제 여기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고 가장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이제는 기독교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마음껏 퍼쳐나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시들시들해지더니 154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점령당하면서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소피아 사원은 지금 가면 모스크로 있어요. 알라 신을 섬기는 모스크가 되었고요. 그곳에 있던 그 유명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아니, 죽인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전도 나갔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네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식어져요. 그런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그러면요,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해해지고요, 기도가 식어지고요, 점점 더 사라져요. 여러분, 핍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해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고가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깨우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 중 8번째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여시고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한번 받아봤어요? 핍박을 받아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이 바보, 병신, 이 모질이, 이 미친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좀 들어보실래요? 나 예수님에서 나 그런 말 기꺼이 들을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명 안 되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망 케어링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 박상수 선교사님 지난 6월 달에 기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150개 마을에 있는 15,000명의 어린이들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을마다 수학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태프들이,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우리 수학 파티 하니까 와라 하면서 애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2명이 힌두교 청년들에게 너무 맞아가지고 정말로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를 때려? 이 젊은 청년들 왜 때리는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 화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의연하게 매를 맞은 제자들이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일도 허락하신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요. 그렇다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그 기도 편지에다가 써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조롱하고 욕합니다. 이 주일날 하루 쉬는 시간에 뭐 교회 간다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그래? 이해가 안 돼. 박상수 선교사님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동역자들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해요? 왜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면 왜 감사해요? 왜 내 친구가 나를 갖다 교회 간다고 조롱하면 왜 감사해요? 오늘 주님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바로 12절.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가 수치이고요, 고통이고요, 눈물이고 아픔이지만은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정말로 큰 상이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갖다 기꺼이 받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으실래요? 예? 예수님 때문에 좀 잔소리, 악한 말 좀 들으실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은 핍박 없이 신앙생활해요. 핍박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전혀 어색한 것이 없어요. 너무 잘 통하고요. 같이 놀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통하고 재미있다, 즐기자.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도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 천국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는 불편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어떻게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홀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즐거움과 가치관을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파티 가가지고 즐기고 한잔하고 음악에서 춤추고 이러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혹시 들어갔더라도 성령이 날 갖다 찔러대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양심의 찔림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사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유혹을 우리가 피하질 않아요. 세상 유혹을 피하질 않아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요, 전혀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지 말을 한마디도 할 텐데 똑같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와 조롱과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웃기지 마. 너 미쳤구나. 너 너무 빠졌어. 이제 너랑 같이 안 놀아. 자연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불편해. 우리끼리 모이자. 자연히 왕따시키고요, 점점 더 멀어지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지 된다. 고난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도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미움도 안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죠? 왜 몰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 직장에 가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 그와 함께 마귀들도 자기들 속에 있는 한 사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 모욕을 줍니다. 무시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끄덕없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도 그러려니, 그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설교에 악플이 달린 것을 봤어요. 이제 요즘 또 쇼츠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한 거 1분짜리 그걸 갖다 누가 봤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참나,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팔이 하고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또 다른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누구 목사처럼 돈 벌어서 머리 좀 심어야지 되겠네. 나를 보고서. 하나도 괜찮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힘을 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하면요, 이런 안 달려요. 이런 앞을 안 달려요.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면요,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맞고 감옥에 가고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들 쭉 봤어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3주간 기독교인 37명 사망. 주범은 플라니족. 바로 지난주 기사예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티모시 달룩이라는 목사가 한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풀라니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 300명을 살해하고 죽으면 3,000명가량을 이주시켰습니다. 또 교회 건물 28채와 가옥 2,000채를 파괴하고 곡물을 실은 트레일러 150대를 약탈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 와치 리스트 보니까요, 나이지리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만 기독교 신앙으로 살해된 숫자가 5,014명이었다 발표했어요. 한 해.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2,000명 정도가 벌써 상반기 동안에 살해당하고 2,000명 정도가 납치돼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서만. 인도 교회에서 기도하던 기독교인 여성 등 3명 피살, 산채로 불태우기도. 인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매맞는 거, 얻어맞는 거, 이건 이 일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얀마 법원, 미 석방 요구 불구 현지 목회자의 징역 6년. 그냥 설교했다고 징역. 미얀마 감옥이 뭐 미국 감옥 같은 줄 아세요? 무슬림 폭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서 교회 예배 중단시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오픈도어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최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50개 국가에서 기독교가 멸시를 당하고 8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2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 아래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2억 5천만 명. 붙잡히면은 얻어맞고 감옥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특별히 10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 발표했는데 수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란, 북한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발각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재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갖다가 베이기도 하고요. 돌로 쳐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란 같은 나라요. 거의 종교경찰이 있고요. 서로 감시하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요즘 기독교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난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나이지리아나 인도나 이란이나 이렇다면 이런 성도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서 더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환한 데선 촛불 하나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냥 캄캄한 데 가면 촛불 하나가 얼마나 환하게 빛을 발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체 가가지고 말씀을 갖다 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요,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 다 당하고 이 손톱 발톱 다 뽑히고요, 꼬챙이로 찔리고요, 그렇게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인천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는 정교인을 갖다 교회 안에다 다 몰아놓고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타 죽었어요. 29명이. 그 외에도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신론을 외치는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당하고 죽창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죽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간다고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맞고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고요. 그 추운 겨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새우고요.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그냥 뒤에 가지고 머리차락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신앙 지킨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아는지, 천국의 큰 상급을 아는지, 하늘나라 영광을 정말로 아는지.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조금 방해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여 있어. 감옥에 갇혀 있었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어.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편하게 믿는다는 생각을 갖다 없애버려요.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편한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편하게 믿어라 그런 말이 있나?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전도하다가 야, 너 미쳤구나 소리 들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미국이고 이런 나라들 내에도 점점 더 핍박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딩이라는 곳에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데이먼 애킨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이건 죄라고 예수 믿는다고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갔어요. 작년 6월에 매튜 마인케라는 사람이 낙태 찬성하는 그 집회에서 성경, 아무것도 아닌 성경을 갖다 소리내어 읽다가 또 체포돼가지고 또 잡혀갔어요. 성경 읽었다는 죄로. 리치 펜코스키라는 분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 Warrior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드래그 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이상하게 트랜스젠더들 분장하고요. 그리고 게이 프라이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다가 또 잡혀가는. 지난 몇 주 전 신문이에요. 보니까 크리스천 타임스, 미국 거리 설교자, 영국 성소수자 행사서 설교하다가 체포돼. 게이 프라이드 거기서 설교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여기 사진이랑 경찰에 끌려가는 거 사진이랑 이렇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요 얌전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드러내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알기 때문에, 생명 구원한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랑이고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 반드시 해야지 돼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하다고 여기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창피하다고 여기신대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런다면, 너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너 몰라 그런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핍박을 받아야지 돼요. 전도해야지 돼요. 그럼 영이 깨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영적 전쟁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갖다 느끼지 못한 건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너는 많은 영광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꺼이 쉬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을 갖다가 조금 환란이 있다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척 하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몰래 교회만 다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정말 복음을 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옛날 성도들과 같이, 옛날 사도들과 같이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더 크게 보이시고 천국의 상 더 크게 보이고 정말로 두려움, 걱정 이런 거 다 없이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목숨을 걸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나태하고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형편없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따르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따돌림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변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아버지 천국까지 굳건히 발걸음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실생활에서 부인한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사오니 정말로 여기 있는 목회의 성도들은 산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 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편이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내 자식이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이제는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우리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옆에 계셔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용사로서 복음 전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용사로서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오늘도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내걸고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